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77편. 혹시 77편 한번 읽어보고 오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다는 아니고,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그 시편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셀라라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지금 그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묵상해 가다가 잠깐 멈추어서 지금까지 그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잠시의 시간들 그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쓰였다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을 때 셀라를 읽어도 되고 뭐 안 읽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정말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좀 아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유치부 교사 이렇게 모임할 때에도 우리 지영이 선생님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경건의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어떤 의무, 혹은 어떤 율법적인 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어젯밤에 라온이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 책 가운데에 그 제목이 뭐예요? 가족이 되었어요. 맞나요?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입양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라온이하고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그 제일 뒤에 보니까 그 입양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온이하고 이제 그걸 같이 다시 보면서 이제 라온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사진 있거든요. 제 폰에 있는 사진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 라온이가 와서 우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법원에 가서 그 마지막 법원의 판결이 나야 이제 최종 그 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마음을 졸이면서 막 온 가족이 가가지고 네, 라온아 가서 판사가 땅땅땅 해주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 법원 앞에서 우리 막 손잡고 기뻐했어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이거를 입양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사모님도 그러셨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온이가 그 입양 기간에서 있는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났어. 그리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자녀로 삼으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내가 이 죽음에서 살아야 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구나. 이 기쁨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예배하시고 또 이 기쁨을 가지고 큐티하시고 이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훈련이 쉬운 훈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원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 당연히 이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훈련이니까 당연히 어렵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의 시간 주님을 만나고 닮아가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건의 시간 참 우리 아까 지영이의 고백을 얘기했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제비 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지난주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큐티 훈련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서대로 딱딱딱 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공부하듯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경건의 시간은 마치 제가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의자가 4개 있죠. 그죠? 이 세 분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앉아서 나누는 식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워 부담스러워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근데 이 식탁에는요 이 기도와 회개의 이 샐러드가 다 준비되어 있고 또 말씀의 떡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묵상과 찬양이라는 반찬도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하는 훈련들을 했지만 우리 밥 먹을 때 꼭 막 여기 순서대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으면 돼. 그래서 너무 순서라든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찬양으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해도 돼요. 오늘은 마음이 답답해. 하나님 내가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기도로 먼저 시작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말씀을 빨리 보고 싶어요. 말씀을 먼저 읽으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드린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어려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한 것들을 내가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의지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죄가 있다면 또 그 죄를 회개하는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 자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또 유튜브에 어떤 설교들을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경건의 시간에는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론 어려워요.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좀 이해 안 되는 구절들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그리고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보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죄가 있지 않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죄들이 있는지 또 적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우리가 적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기도할 것들, 또 실천할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삶으로 가서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이 어때요? 때로는 막 밥상 차리기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나요? 먹어야 돼요, 그죠? 먹어도 또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잖아. 이처럼 이 경건의 시간, 여러분, 귀찮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이제 힘을 내어서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듣고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어렵지만 또 이게 어떤 지금까지도 해오기도 했어요, 그죠?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이 경건의 시간을 보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또 보냈구나.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보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오래된 농담인데,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3가지 방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자,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찌른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가? 우리 재규 형제 알 것 같은데, 이거.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찜으로. 그래. 한 번 딱 찔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자, 3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라고? 안 들려? 바늘을 먹었다고? 너무 잔인한데. 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죠? 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죽을 때쯤 돼서 딱 찌르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찌를 수도 있어, 그죠? 별로 좀 썰렁한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한 번 딱 기도해놓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딱 기도해놓고 하나님 우리 기도 안 해도 이미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내 필요 다 아시는데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한 번은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어, 그때 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응답될 때까지, 이 코끼리 죽을 때까지 찌르듯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3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한나의 기도, 사갈의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또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감동도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뭐 경건의 시간 큐티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계속 해야 될까?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우리 안에 갈등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제 한 계단을 넘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갈 수 있기를 정말 그 위기를 잘 넘겨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시편 77편 그 표제 이제 그 성경을 펼쳐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표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시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오늘 요 시는 썼어요. 그리고 또 뭐 저자를 모르는 시들도 있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삽의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작만 보면 이 아삽이 그냥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 이제 어떤 부르짖는다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봐.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 기억나는 말씀들, 또 암송하고 있던 말씀들, 그것을 계속 읊조린다고, 계속 입으로 지금 되뇌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우리 시편 1편, 2편 우리 시편 1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뭐 큐티, 다른 말로 뭐 묵상, 경건의 시간,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묵상하는도다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우리의 번역은 다르겠지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입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로 이렇게 읽는 것, 말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 그렇게 이제 이 아삽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삽의 그 모습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아삽의 그 큐티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지켜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 기도가 최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잖아. 기도해, 기도해야 돼. 맞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말씀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다가 보면 내 욕심을 따라서 분별을 잘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없겠죠, 그죠? 또 반대로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봐야지. 신앙의 기본은 말씀이야. 말씀을 너무 하다가 또 기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 당시에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게 뭐 이렇게 69절 암송하고 뭐 이런 거 차원이 달라. 성경 전체를 뭐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건요, 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내 정욕으로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 뜻이었구나,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네,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막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야 그래 이거 누구누구인데 이거 말씀 보내줘야 되겠어. 그래 이 말씀에 이렇게 있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나의 죄였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의 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죄였군요, 내 죄였군요, 이렇게 돌이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아삽의 이 경건의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만나다게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노니 내 영혼이 읽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지금 아삽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계속 밤낮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위로받는 것조차 거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지금 아삽이 기도하고 밤낮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빨리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근심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이 딱 왔을 때 이거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죠? 어려움이 오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요. 이 아삽은요, 이 시대의 그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나름 얼마나 경건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죠? 이런 아삽조차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없는가? 도대체 난 언제 성장하지? 물론 이제 이런 반성도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막 빠져서 죄책감에 막 빠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한다, 뭐예요? 근심과 염려가 막 이게 몰려오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죠. 특히 더 이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권사님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때로는 진짜 이게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도 않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그죠? 그런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그것도 괴로운데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내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말씀을 펼쳤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괴로움이 더해져서 정말 이 괴로움, 잠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뭐라고 하죠?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나와.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한 주를 보내시지는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이 시인의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지금 이 아삽의 심정이 느껴지시는가요? 느껴지신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펼쳐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더 갈등과 두려움이, 불안이 막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아삽의 이 말을 보면, 언뜻 보면 아삽이 이제 막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말씀을 읽어도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보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뢰가 들어있어요.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야.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말은 지금 잠시 내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만약 정말로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9절 이후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막 절망적이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는데 10절부터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그리고 다시 아삽이 막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또 말씀을 펼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가운데에 이렇게 갈등이 찾아올 때 이거 뭐 해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지영이의 고백을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이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 시간이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오는 순간 지금이 더 기도할 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을 펴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뭐 나는 오늘 하루 좀 힘드니까 좀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아삽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거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대요. 환난 날은 바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환난 날은 힘드니까 좀 쉬는 날, 고난이 오는 날은 내가 좀 널브러져 있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그 날, 내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는 그 날이 바로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어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이구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환난 날은 곧 기도의 날이다. 환난 날은 곧 기도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펼치고 막 이거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딱 다가와서 고난이 와서 갑자기 기도하려고 해봐요. 기도 잘 안 돼요. 평소에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3절, 5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5절에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무슨 말이죠? 어려움들이 오고 또 이렇게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그때에 이 아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업고 걸어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걸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의 이 큐티를 여러분이 보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아삽은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것을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또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이 시간에도 나를 업어서 또 가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경건의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이거 잘못 넣었네요. 자, 밑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부르게. 아멘.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대.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캄캄한 그런 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울 때 어때요? 기분 좋을 때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가요를 부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이제 아는 게 찬양이니까, 즐거울 때는 또 찬양이 저절로 막 흥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려울 때 어떻게, 고난이 올 때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불렀던 그 찬양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힘든 시간을 버텨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찬양이요 절대로 안 잊혀져요. 그리고 즐거울 때, 평안할 때도 그 찬양만 딱 펼치면 그때의 그 은혜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늘 이렇게 생각나고 또 불렀던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1시간씩 엎드려 뻗쳐 혹시 해보셨습니까? 시멘트 바닥에 이 대가리 박아 이거 하고 있으면요. 이거 막 딱지가 막 생기거든요. 그럴 때, 마치고 이제, 근무 시간, 이제 근무 서 있으면 막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막 이런 갈등들이 가서 그냥 자고 있는데 한 대 때릴까? 근데 그때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밤에 근무 서면서 또 스스로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힘도 받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에,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죠? 말씀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그 가사가 나의 기도를 대신하고 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아삽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야, 하나님 이제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고민과 갈등이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지나온 시간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밤낮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안 되니까 또 괴롭고 또 말씀을 펼쳐도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또 괴롭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내가 내 잘못이구나. 내 죄였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죄 때문이구나.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을 펼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이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고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때는 잘 모르겠어.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읽어 나가다 보니까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뒤에부터 보면 11절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더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 경건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혹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나의 잘못들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군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했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죄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손에 가시가 찔렸어. 근데 너무 아파. 손대기도 싫어. 무서워. 야, 이거 빼야 되는데 손대려니까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약만 바르고 반창고로 막 붙여.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어떻게 해야 돼? 가시를 빼야 돼. 아프지만 가시를 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숨겨놓았던 죄들이 있다면, 또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랜 세월 지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반창고로 덮어놓았던 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야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시가 박혀 있구나. 그것을 드디어 빼내고 말씀으로 이걸 덮으면서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경건의 시간은 읊조리는 시간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오늘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눈으로 이렇게 대부분 읽으시죠, 그죠?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서 우리 아삽과 같이 여기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적혀 있었다면 그 소리를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어도 뭐 좋지만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계속 읽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 좀 새로운 풍경이 있는데 어디서 자꾸 중얼중얼 소리가 막 들려요. 뭐 설거지 하다가도 우리 사모님 막 중얼중얼 그래. 그 가보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소리 내서 읽고 있어요. 뭐 자려고 누웠다가도 또 뭐 중얼중얼 막 그래. 말씀을 또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주일에 우리 오늘 나눴던 이 주일의 말씀 그 본문을 주중에도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또 큐티 하다가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신 구절들이 있다. 그럼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암송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한국의 교육 방식이 뭐죠? 암기, 주입식, 암기식의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암송하면 가장 먼저 암기가 막 떠올라. 그래서 선생님인데 맞아가면서 막 빽빽이 막 그죠? 10장씩 써가면서 했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막 떠올라.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암송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안 외워도 돼요.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읽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계속 읽으면서 내 귀가 들으면서 내 속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골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내 귀가 듣잖아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채워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읊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옆구리를 툭 찌르더라도 말씀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이 뭐라고? 이 읊조리는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읊조림이 또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애써서 암송해야지 하지 않아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암송은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너무 막 암송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오유인데 공부 잘하는 비법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 번 보면 머리에 딱 찍히는 천재가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 단어 20개를 외운다. 한 개 다 외우고 다음 거 다 외우고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20개를 계속 반복해서 20번 읽어라. 그렇게 제가 이제 애들인데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생각나. 신기하지, 그죠? 나는 막 암송도 안 했어.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오늘 이 경건의 시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요, 단순히 말씀을 펼쳐서 이것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큐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시간이구나. 순서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지식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 필요 없고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막히면 기도하다고 알려주시면 또 말씀을 펼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찬양하고 그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읊조리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되뇌이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재규 형제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그죠? 소리 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옆에서 우리 효정이가 자면서도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자는 중에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 이 보시면 어때요? 단순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냥 큐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가 예배예요. 그죠?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 이 기쁨의 경건의 시간 주님과 식탁을 나누는 정말 배부른 경건의 시간 고민스럽고 막 어려운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이런 경건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한 장만 보고 우리 온유가 작년부터 맞죠? 이 야구에 또 빠져가지고 야구가 너무 재밌대. 야구 보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지금 진심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온유 사진이 있었으면 온유를 좀 넣었을 텐데 여러분 이 경기장에 가면 이제 여기 이 관중들이 있죠. 이 관중들 가운데에는 이 세 종류의 관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야. 와서 이제 뭐 이기든 지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러 왔어. 뭐 마침 대구 사람이다. 그러면 삼성이 이기면 기분 좋고 뭐 아니라도 상관없고 그죠? 그런 관중이 있는 반면에 배팅하는 관중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경기 결과가 너무 중요해. 경기 이제 전략을 분석도 하고 그죠? 뚫어져라 이제 막 지켜보고 있어. 그 결과가 왜? 내 이익에 상관이 있거든. 이겨야 내가 돈을 벌어. 그래서 이 배팅하는 관중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같이 진짜 찐팬이야. 찐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경기 결과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이기든 지든 우리 편을 막 끝까지 응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경기 끝나고도 어떻게 주중에도 이 선수들 막 전략도 막 분석하고 그죠? 응원봉도 막 만들고 피켓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도 저 관중들과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냥 관중으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찝찝하고 뭔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찝찝해. 그래서 이제 왔다가 출석 도장은 찍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배팅하는 성도가 있어요. 와서 하나님 내가 헌금도 드렸고 내 시간도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한테 복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혹시 여러분 배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저의 예배를 돌아보도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팅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배팅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정말 저 찐팬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 찐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그것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주중에 이제 경건의 시간 말씀을 펼쳐서 연구하고 우리의 이 대상 우리 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죠? 그렇게 찐팬이 되는 시간 이것이 경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에게 배팅하지 마시고 주님의 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이 경건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배팅하는 성도가 아니라
찐팬이 됩시다. 대표하는 성도가 아니라 찐팬이 됩시다. 아멘.